한번 3장부터 찬찬히 어떻게 이제 드리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3장 1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는 소의 화목제입니다. 소를 드리는 화목제. 그 다음 6절부터 거기 11절까지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거기는 양을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부터 뒤에 맨 뒷절까지는 염소를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요 각각의 제물에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번제는 어땠어요? 번제는 수컷만 됐죠. 수컷만 드렸잖아요. 예. 순양, 수염소, 숫소. 예. 그런데 화목제는 수컷도 되고 암컷도 돼요. 다 됐습니다. 다만 흠없는 것을 드려라. 예.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번제물,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오면 제사자가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전가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동물 그 가축과 이 사람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화목제가 드려지는 것은 곧 이 사람이 드려지는 거죠. 안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흙에다 뿌리는 게 아니고요. 그 번제단이 있으면 번제단 사방 벽이 있죠. 사면 벽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피로 나가는 거죠. 번제 때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네. 여기 화제라는 거는 태워드리는 제사죠. 네. 그 태워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뭐예요? 기름이죠. 네. 그 짐승의 속에 있는 내장에 있는 기름들입니다. 이 내장의 기름들을 모두 분리해야 했습니다. 그 내장의 그 기름, 붙은 기름, 이런 게 지방 덩어리잖아요. 예. 여기 보이시나요? 지방 덩어리? 예. 보기만 해도 좀 그런데, 예. 허리에도 있는 것 같고, 예. 그 지방 덩어리를 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살레라고 5절에 나오죠. 제단 위에는 불 위에 나무 위에다가 번제물 위에 살으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번제가 먼저 드려진 걸 알 수 있죠. 예, 번제가 먼저 드려지고 그 위에 이 화목제물이 드려지는데 거기에 이거를 넣어서 태우라는 것입니다. 왜 이 기름들을 번제단 위에 불태워야 했을까요? 기름이 맛이 나요? 기름 맛이 있죠. 예, 자글자글. 예. 기름, 그리고 또 바치라는 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뭐였냐면 콩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간에 덮인 꺼풀이 있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왜 바치라고 했을까? 예. 성경에는 여기는 안 써 있죠. 예.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걸 고민해요. 왜 이걸 바치라고 했을까? 자, 그래서 합리적인 답안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기름은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 가장 맛있어서일까? 아니면 또는 뭘까? 예. 건강에 해로워서일까? 그 지방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돼요? 뱃살로 가거나 뭐 이렇게 지방간으로 가면 이게 혈전을 만들어서 동맥경화나 이런 거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거하고 이제 잔치 제사로 먹으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럴 수 있겠다.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름은 내 것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말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죠. 해로운 거를 하나님 내 것이다 라고 할 리는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추측은 기름의 상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이 풍부하다, 풍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기름지다라는 거는 땅이 기름지다, 얼굴에 기름이 번드르르하다. 그러면은 저 사람 잘 사네 이런 거잖아요. 풍요로운가 보다. 그래서 그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그 풍요를 주시는 주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을 바치는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6절부터 나오죠. 6절부터, 3장 6절부터 예물로 드리려거든 화목제물이 양이면 하면서 쭉 똑같이 나와요. 우리 소를 드릴 때랑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여기 보면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라는 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양인데요. 이런 양 보신 분 실제로 없죠. 네, 저 꼬리가 있는데 이 꼬리가 이게 지방 기름 덩어리예요. 전체가. 그리고 이 양은 이태리나 그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특이한 종이에요. 양의 종류예요. 그래서 이 양의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오비스 라티카우다라고 저기 써 있죠. 그리고 이 꼬리의 무게가 얼마예요? 11kg나 된대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수레를 달 정도인 것을 이해하시겠죠. 네, 다음에도 또 양이 나와요. 팔레스타인 양의 특징인데 이런 양도 있어요. 굉장히 저 무게가 감당 못할 무게 같아요. 털도 무거운데 게다가 저 꼬리까지. 그래서 미골이라는 것은 꼬리뼈거든요. 꼬리뼈에서 밴 기름진 꼬리, 이게 저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나 지금도 저런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거를 쓰냐면 손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식사거리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희생제사에서도 귀한 것으로 바쳐진 거죠. 이 기름이라는 게 귀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예. 자, 어찌됐든 이제 기름이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 다음에 4절 거기 보시면 두 콩팥이 나와요. 그죠? 두 콩팥이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또 15절에도 나오고 각각 소의 콩팥, 양의 콩팥, 염소의 콩팥, 이 두 콩팥을 떼어서 불에 바치라고 하십니다. 왜 심장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폐도 아니고 콩팥일까? 예? 콩팥 저기 써놨죠. 콩팥이 어딨냐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갈비뼈를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누른 거랑 가운데 배가 있죠. 그 안쪽 뒤쪽으로 콩팥이 들어가 있어요. 양쪽으로. 예. 이거를 우리는 신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12지장 내장을 얘기할 때 장, 그 콩팥을 신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신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피를 깨끗하게 여과시켜주면서 소변을 배출시켜주죠. 예. 그리고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또 체내의 수분과 염분의 양을 조절해줍니다. 근데 이 콩팥을 왜 드리라고 할까? 이것은 이제 어디 위치하냐면 그 양에 있어서는 중심에 있는 거예요. 몸의 중심에. 예. 그러니까 저 심장처럼 마음처럼
중심에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콩팥인데 기름이랑 같이 섞여 나오죠. 딸려 나와요. 그러니까 내장을 이렇게 드러내게 될 경우에, 기름을 드러내게 될 경우에 콩팥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것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같이 기름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름으로 취급했다는 거죠. 그냥 기름, 통칭해서 기름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중심에 있는 부분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 부분이 콩팥으로 대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20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0절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갚아준다라고 하십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에 우리 서인이 가봤죠. 혹시 초음파 검사해 본 적 있어요? 없나? 워낙 깨끗하고 어리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가보셨을 거예요. 아기 서인이 뵀을 때 이 초음파하면 속에 아기가 다 어떤지를 밝혀내죠. 알아내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 뼈의 이상까지도 다 알아내죠. 근데 하나님의 엑스레이, 하나님의 초음파는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신대요. 현대의학은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은 다 드러내서 보여주지만 하나님처럼 마음은 모르거든요. 열길 사람 물속에 열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콩팥, 이 마음의 중심, 마음으로 대표되는 그 몸의 중심인 것을 밭이라고 하십니다. 이 콩팥의 위치가 이 양에 있어서 보면 저 가운데예요. 저렇게 몸의 가운데 뼈가 없는 곳, 부드러운 저기에 콩팥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다음 볼까요? 네. 간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간을 다 바치는 게 아니고요. 간에 어디를 바치라고 했죠? 간에 덮인 꺼풀을 떼어내라고 그랬죠. 그죠? 간에 덮인 꺼풀. 이거를 해부학상으로는 간 옆, 꼬리 옆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쭉 써 있는데 3번 꼬리 옆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간 전체인데 그 중에 요 부분만 딱 떼서 탁 번제단에 떼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왜 드리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 간이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해서였을까라는 추측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점술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저 왼쪽에 있는 저게 동물의 간 모양입니다. 저런 거를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저기에다가 이제 동물의 간을 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로 갈지, 이 전쟁 가운데 이길지 이런 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22절 제가 읽을게요. 오른쪽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음으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저기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데 이 다메섹 쪽 왔을 때 이 사람이 점을 칩니다. 간으로 점을 쳐요. 그래서 그 점괘를 얻었는데 이쪽 다메섹 쪽으로 가는 게서 저쪽 뭐예요? 이 페트라 쪽으로 가지 않고 유다 쪽으로 가는 점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일로 가면 승리하겠다. 이런 점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에스겔이 이거를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간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을 막 하지 말라는 얘기로 이 화목제 때 이걸 드리라고 했을까? 근데 또 너무 먼 얘기잖아요. 이 레위기 시대 때랑 바벨론 시대 때랑, 그죠?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이 연관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다음 거는 뭐냐면, 간의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피색이죠. 빨간색이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 피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간을 먹다 보면 빨간 거 피도 먹게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예. 그래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간의 저기를 떼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봅니다. 여러 견해들을 한번 모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 화목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들이 명확하죠. 기름, 그리고 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이웃과 나눠 먹는 잔치 음식이 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잔치 음식이 되는가? 각을 떴어요. 우리 살치살 비롯해서 등심, 어깨살, 목살, 사태 등등 이런 부분들을 다 나눠서 잔치로 했을 것입니다. 군침이 돌아가시는 분은 아마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군침이 안 돌아오시는 분들은 채식을 좋아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화목제는 이런 화목과 그리고 이웃과의 교통을 나누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셨죠.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도 주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과 사귐과 이런 것들은 주의 피의 은혜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는 오해와 분노와 증오와 불신이 사라지고 진정한 친교와 사랑이 회복되는 그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희생제물의 피 때문입니다. 희생제물의 피.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소의 피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우리 17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7절. 3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여기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부분은 언제 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 때.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그때부터 피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죠?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그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는다는 것은 곧 살인과 살해와 연관되는 겁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이 기름과 피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뭘 인정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을 거둬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자, 화목제 가운데 이제 서원제가 있었죠. 감사제, 또 서원제, 또 뭐 있었어요? 자원제, 그죠? 예. 그 중에 서원제가 있었죠. 이 서원제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인데
레위기 27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이 27장에서는 나중에 27장 할 때 자세히 다룰게요. 서원 예물을 만약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어떤 일로 인해서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서원했던 거를 못 갚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값으로 지불하라는 규례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지불을 해야 되느냐? 이게 다 이렇게 목록으로 나와 있어요. 그를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그리고 남녀별로,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각각 그 당시 통용되는 세겔이라는 돈의 단위로 값을 매겨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만큼 내, 이만큼 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일시적으로 뭔가 노동을 하겠다고 헌신했는데, 서원했는데 취소할 경우 바치는 그런 이 규정들입니다. 서원을 해서 갚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저 한나입니다. 한나. 우리 여기도 한나가 한 분 계신데, 한나. 한이 맞는 한나? 한을 푼 한나. 네. 그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서원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기 11절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곧 나실인으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겁니다. 그죠? 한나가 지금 태어나지도 않고 갖지도 않은 그 자식을 하나님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셨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한나는 이 서원을 갚는 화목제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24절을 1장 2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우리 펼쳐볼까요? 사무엘상 1장 24절. 처음에는 안 올라갔죠. 그 남편 엘가나가 21절에 보면 매년 드리는 제물 서원제를 매년 드리러 올라갔대요. 그런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대요. 왜? 아이가 젖될 때까지는 데리고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젖되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23절에 보면 엘가나가 그대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라고 했고 이제 양육을 해서 젖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24절에 보면 젖을 뗀 후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네, 이제는 아주 가난하니까 아니라 조금 어린 정도가 된 거죠. 젖됐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 숫소 3마리라고 했어요. 숫소 3마리. 그죠? 이게 조금 애매한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숫소라는 말과 셋이라는 단어가 2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2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숫소 3마리, 하나는 3년 된 숫소 1마리. 그래서 여기 ESV 70인역 공동번역에는 3년 된 황소 1마리로 번역을 해놨고 우리 개역 한글에는 숫소 3마리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게 옳은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공동번역이 아니라 개역 개정이 맞는 것 같아요. 이 3마리를 드리는데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뭐로? 번제로, 1마리는 화목제로 드리지 않았을까? 이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다 드리고 싶은 거죠. 거기다가 소제가 들어가잖아요.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 저거는 소제예요. 소제. 전제를 하면서 하는 붓는 제사 같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모든 레위기의 제사를 한나는 지금 이 아들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 장소에 누가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엄마의 신앙을 보고 크는 거죠. 그죠? 이 사무엘의 신앙은 어머니의 신앙을 뒤따라갑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사무엘과 계속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여러 가지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은 옷을 해갖고 또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 아이를 돌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신앙 뒤에는 어머니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감사를 드렸듯이 우리 부모들이 부모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웃과 화목제를 나누면 자녀들이 그거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랍니다.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이 사무엘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말만 하고 삶이 안 따르는 신앙하고는 다르겠죠. 이번 주에 한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유튜브로 이렇게 저는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비글 부부와 하준 파파 라는 그런 이름을 쓰는 유튜버입니다. 자신을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남자분인데요. 아들 이름이 하준이고 둘째 이름이 이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이랑 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데요. 이 본명 황태한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화장품과 유아용품을 주로 판매를 하는 대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세바시에 출연했고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해서 삶을 간증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이 간증을 저는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넉넉한 건 아닌데 매년 한 2억에서 3억의 그 비용을 가지고 이웃 아이들을 그 동남아나 이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보내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 130여 명 정도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의 엄마가 거의 자그마한 용돈을 모아서 명절이나 이런 때에는 과일 상자를 해갖고 자기 아버지는 이제 트럭 운전을 하고 거기 싣고 이웃들을 돌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또 그와 비슷한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분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받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이 선한 영향력이 돼서 나눔과 이러한 함께하는 섬김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화목제는 더 풍성한 화목제로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제 키우는 아들 둘째가 얼마 전에 심장마비로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갖고는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제 세바시에 나와서 얘기를 했던 한 장면인데 자기는 이제 네가 둘째가 아니라 큰애죠. 큰애가 클 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 줄지 또 그 아빠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 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다 하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걸 생각나거든. 그 수평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그냥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화목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마저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옆으로 엮어주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화목제의 의미를 새겨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화목의 제사, 평화의 제사를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또 드릴 뿐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세어보면서 이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과 더 화목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님들 나눔과 그 실천을 하고 있는 구석구석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역하셔서 하나님 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